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7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건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좀처럼 잘 안 바뀌고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오히려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이나 지적을 받으면 이제 화부터 나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지적을 해, 비판을 해 이러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고 교만해져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다는 것을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평상시에 많이 이유 없이 비판할 때가 많겠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비판을 받는 순간 화부터 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들춰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꼭 변화받아야 될, 꼭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보면, 우리가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을 보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 비판과 지적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 안에 기둥을 들보라고 합니다. 티클은 뭐예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을 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작은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 또 지적하는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게 보일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얻게 되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반대로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참 잘 알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그대로 얻는 것은 아닐 때가 많죠. 분명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거 주세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 사람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는데 주시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만약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는 거죠. 종종 예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해줄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또 악기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못 해준 게 평생 한이 되고 애한테 미안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없을 때 부모는 것을 평생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우는 거죠. 자식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식이 요구한 것이 그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식은 막 때를 들면서 요구하는데 그걸 해주면 자식에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해줄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능력이 없어서 안 해준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유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지금 11절 말씀에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또 맨 끝부분에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늘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과 또 약점과 또 티끌만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티끌과 모든 약한 부분들을 아버지는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할 제목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므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쏟아내므로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병의 문제, 또 다른 아버지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아뢰므로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일상과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